유대인의 이야기 가운데 지혜자는 누구인가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배우는 자이며, 세 번째로는 준비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혜자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가운데 가끔씩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고 또 물질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기를 뒤로하고 뒤돌아서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해주지만은 정작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고독감을 느끼고 갑작스럽게 소외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참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스데바나 그리고 브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은 내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람과도 하나님의 사람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의 짐,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삶에 있어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가족과 친밀하게 지내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말씀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둠을 뚫고 나오는 새벽비처럼 너에게 임할 것이며 추수 앞에 내리는 늦은 비와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될 것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앞에 나오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때에 나의 아내를 가깝게 알게 되고 나의 남편을 가깝게 알게 되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깝게 알게 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지혜자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꼭 성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세상적으로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배우는 사람이,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돛담배를 탄 인생입니다. 이 돛담배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잘 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거의 멈춰서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다 이 돛담배를 타고 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점을 향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사람이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서 있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터보트는 어떻습니까? 연료를 채우면 내가 원하는 데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연료가 많다라고 생각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고 건강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물질이 있고 내가 이만큼 지식이 있고 내가 이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연료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배는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 돛담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목표점을 중요시하는 인생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빨리 가느냐를 중요시하지만은 이 돛담배를 탄 인생은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얼마나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인생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그 수고와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때가 되면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돛담배는 속한 시간 내에 빠른 시간으로 진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돛담배를 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이 그랬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이 그랬어요. 애굽 땅에 끌려갔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생, 그 애굽 땅의 노예였고 애굽 땅의 이 감옥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의 인생은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돛담배를 단 인생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이 돛담배를 탄 인생은 인생의 진보가 빨리 오게 될 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늘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진보가 없다고 생각될 때, 내 인생에 특별한 결과가 없을 때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다릴 때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늘을 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다의 물결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리고 오직 나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산 인생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 모터보트를 타고 간 인생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고 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모터보트를 타고 간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있는 모든 연료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깨닫게 된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돛담배와 같은 인생이구나. 내 인생에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구나. 바람이 불어야만이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80세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던 그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의 바로와 맞서게 됩니다. 저 애굽의 바로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저 큰 사람을.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바로 애굽의 바로가 쓰러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려고 할 때 홍해바다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이 큰 장애물을 어떻게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에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그 홍해바다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런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돛담배를 탄 인생,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주 안에서 준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지혜자는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일에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말라기서 4장 6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무슨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주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라기 4장 6절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자마자 어떤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낙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는 바로 저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번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사업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한지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도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보면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옷 가운데 그 낙타털 옷을 입었을까요? 조금 이상한 옷을 입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당연할 것 같은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옷을 어떤 옷을 입었냐면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왜 이 옷을 입었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을 읽어보면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이 엘리야가 털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처럼 낙타털 옷을 입고 다닌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털옷을 입은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내 삶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4살에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열심히 전했는데 앞에 있는 중국 아저씨가 아저씨 머리는 왜 이렇게 노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저씨가 입은 옷은 왜 우리 옷과 달라요? 이러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날로 자신의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중국인의 옷으로 바꿔 입었고, 그리고 또한 당시의 중국인들은 변발을 하였던 거죠. 앞머리를 밀고 뒷머리를 따는 변발머리죠. 그래서 이분이 이 변발머리를 하신 거예요. 머리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색을 검은 물로 들여버렸어요. 검은 물로 바꿔버렸어요. 영국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상 모든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복음만 듣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오직 이 중국 땅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변발을 하고 중국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란 머리를 갖다가 다시금 검은 물로 물들인 거예요. 우리는 검은 머리를 노란 물로 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검은 머리를 노란 물로, 아니지, 노란 머리를 검은 머리로 물들인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좋아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허드슨 테일러를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같은 영국인들이. 영국인들은 당연히 신사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더라도 신사복을 입는 것이고 신사복을 입어야 기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로부터 허드슨 테일러가 비난을 받게 되고 영국인 교회로부터 선교비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 내지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중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한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중국 땅이 공산화 과정을 거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전도단의 창시자 로닝 커밍행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세계 선교는 중국인들이 감당할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 이슬람 세력권 중동 지방에는 이 중국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이 날로 강해지고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까? 중국 사람이 특별히 똑똑해서요? 오랜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중국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 가서라도 정말로 작지 않은 나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까? 이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해서요? 우리나라 사람이 부지런해서요?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한반도 땅을, 전쟁의 기운이 있지만 이 땅을 주님께 큰 손으로 막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교회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나의 옷의 스타일도 바꿔서 좋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습을 갖춰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부족한 점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놀라운 부흥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과 이 바리새인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이 당연히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연약함을 감추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건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아내고요,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보일 줄 아는 남편이 건강한 남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얘야,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부모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과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외면을 받은 그 이유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볼 때,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는 자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내 부족한 점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직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예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으로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너는 주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있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모습,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외모로 보고 있습니까? 학벌로 보고 있습니까?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실로 겸손한 자는 그러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성령의 사람, 진실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그러한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알곡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쭉정이 인생이 아니고 알곡 인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일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임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이 돛담배와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닻을 올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딸의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일을, 창조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일은 우리 사람의 머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적인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지혜, 그 아름다운 축복은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불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직장에 성령의 바람으로, 은혜의 바람으로, 축복의 바람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의 삶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기에 편하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있는 고집과 상처와 미움과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인생,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에 이른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